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는 보이는데 뭐가 있느냐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상대편의 마음을 다 읽어. 그리고 그들을 다 편하게 해주는데 나는 괴로워. 우리 목사님의 여기에는 주름이 생기고 있어요. 괴로워. 이제는 평안하다는 말씀이 하나면 굉장히 과거의 말씀들을 꺼내서 고통과 아픈 그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찌그덕 이 부딪히면 불이 올라오듯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때 남들한테는 편하게 해줘. 정말 편하게 해줘. 입으로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힘들어요. 또 저 시어머니도 90 몇 살이라는데 이제 요양원에서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6월달에 가잖아요. 이제 예수님 특사 성교회뿐 다 우리 원장님 원목님 다 그런 거니까 이제 6월달에 가는데 6월달에 모시고 오면 어쩌면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2달 후에 좀 모시고 와라. 가서 좀 쉬고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말들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첫 번째 모토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멘.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또한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네. 하나님만 알면 나를 몰면 몰라요. 어느 요양원에 갔더니 미친놈 셋이 있었어요. 미친놈 몇이요? 미친놈이 셋이 있는데 이들이 무슨 미친 병에 걸리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맨날 눈만 뜨면 모여서 하는 말이 A라는 친구가 그 셋이 모이면 둘이라는 친구를 쳐다보고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그분하고 친구네. 그러니까 미친 A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B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 뭐라 그러냐면 쳐다보면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지금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정신병자 셋이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한 놈이 A라는 놈이 나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B라는 놈이 가만히 쳐다보고 나는 너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그 C라는 놈이 쳐다보니까 니네들이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야. 진짜로 이 바보들아 하나님은 여기 있잖아. 이라고 했어. 무엇을 말하고 싶은 예화인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예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는 내가 나의 자아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하나님이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줘가지고 그 코끝에서 숨을 쉬는 그 인생들이 자기의 자아를 갖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고난이 불티처럼 날아다닌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네가 흙이 되면
너에겐 재앙이 떠날 거야. 고난이 떠날 거야. 네가 먼지가 되면 환란이 떠난단다. 이렇게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나의 정체성은 본질로 내 자아를 깨 부셔뜨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이 얘기하는 고난과 재앙이라는 것들이 내게는 무슨 영향력을 조금도 끼칠 수가 없어. 그런데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이 어깨에 계란만한 두 개의 딱딱한 돌덩어리가 생길 수 없죠. 주님이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너를 이끌고 가는 자가 누구냐? 너를 끌고 가는 자가 누구냐? 네 자아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군 특사 선교회가 생기기까지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특사들은 특사예요. 요즘 제가 특전사 노릇을 하거든요. 그 어떤 데가 제가 틈새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표나 거기에 힘을 쓰는 자들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특전사니까 특전사는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를 깨부시는 작업을 한 게 특사인데 특전사. 제가 오늘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초청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딸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딸아이 사춘기를 입은 딸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엄마가 대답하는 게, 야 이년아, 네가 내 말을 들으려니냐? 알아서 해 이년아, 밥이나 잘 처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는 왜 말 속에 그렇게 화가 많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뭘 화를 내냐? 니들은 엄마가 말만 하면 화를 낸다고 하는데 엄마가 화내는 사람이 있냐나? 왜 말 속에 서로 화를 넣고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데 왜 말 속에 그렇게 화를 넣고 살까요? 그 말은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말라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할 테니까 나 건들지 마. 내버려두라고.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메말라 있을까? 하나님의 하늘의 기름진 복을 부어줘요. 무슨 복이요? 기름진 복이 내리는데 말랐어요? 안 말랐잖아. 오늘 그래도 우리 원장님하고 원목님이 애를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 사람들 그래도 잠깐 왔다가 1시간 있다가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도 끊임없이 불러드리는 거 제가 그러는 분이 어디 있어요? 고맙더라고. 그 소리를 미리 들었길래 80살이 넘었길래 가갖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를 했더니 하고 돌리는데 사실은 그 눈길이 현수막에 있는 내 얼굴을 찾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받아서 치는 말이, 아이고 인사를 하는데 딴 데 쳐다보시네. 왜 요따위로 말을 했다. 그 말이 화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사실은 내가 인사를 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아니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바로 돌려서 저기를 쳐다보니까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잠시 보니까 그 방향을 보니까 현수막 방향이었어. 그 얘기 하셨어. 현수막 속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옆으로 가면서 다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기요 얼른 들어가시죠. 요 자세 그대로. 내가 무슨 죄 지은 놈도 아닌데 이상하게 죄 지은 죄수 쳐가라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알았어요. 잘내시네 알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 나를 처음 봤고. 그리고 80살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의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옷도 일부러 그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어저께 옷 벗고 요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왜냐면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그냥 나는 예의를 차리고 나왔는데 알았어요. 요러는데 그냥 주댕이를 한 대 팍 요러고 하고 싶더라고. 그리고 나서 인사를 나중에 드리려고 했죠. 왜냐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 순간적으로 내가 화가 나지만 나는 원래 그런 놈이잖아.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과 화목하고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없어졌어. 좀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도 누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죠. 사춘기 딸이 엄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엄마의 대답은 화가 있어요. 야 이년아 네가 말을 들어먹냐? 내가 네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밥이나 처먹어 이년아.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의 말 속에는 화가 있다. 그 인생이나 정신병동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약간 방향만 바뀌었지 다 똑같더라고 보니까. 거긴 생명이 없다는 거지. 요번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 큰 은혜를 받았어. 왜냐면 사람은 당연히 화가 날 수 있고 사람은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죽음 같더라. 근데 나는 본래 그런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나 같아도 나 같은 놈은 감히 감당을 못하겠네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생명과 평안이 돌아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9분이 계시지만 저까지 한 놈하고 8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더 강한 그리고 그 강함을 액션으로 취해서 스스로 내게 이 손해를 끼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제가 가장 세요. 그게 다른 사람은 똑같이 저하고 똑같은 화를 있지만 절제하잖아요. 참잖아요. 근데 저는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못 참는 스타일. 못 참으니까 하나님이 꼭 붙들어 놓으려고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은사가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알면 저는 또 답답하게 여길 사람이에요. 저는 24시간 안에 갇혀있는 걸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 왜 24시간을 만들었고 힘들게 합니까? 204시간이면 안 돼요? 왜 24시간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조금 일하다가 저녁 때 자다가 일어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자다가 일어나고 일하고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뭐 이 짓을 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게 싫더라고요. 그 주님에게 언제나 따졌더니 새로운 거를 주셨는데 제게는 히브리어라는 걸 주셨어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시간에 쫓기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을 하나님께 배웠어요. 목사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율법의 본질은 제사법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은 제사법이에요. 네, 뭐 십계명? 아니 그건 네 차예요. 제사법은 피 흘림의 제사라고요. 네. 그 제사법이 진정한 율법인데 그 제사법도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요제, 소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실제 우리의 제사법은 딱 두 가지라고요. 두 가지인데 속죄제 따라하실래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두 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유한한 인생에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오 아멘입니다. 이 속죄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얻게 하려 하심이냐? 얻게 하려 하심. 아니 완성이 덜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완성이 안 됐어요. 예, 앞으로 준대요. 아멘. 뭐를? 영생. 아멘. 근데 영생을 주는 해답이 속건제에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따라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속건제. 이 속죄제의 제물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은 수양이에요. 수양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믿습니까? 보여요?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린 염소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오고 레위기 16장 기억합니까? 우리 박사님 레위기 16장에 뭐가 나오죠? 제사법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대속죄제의 날인데 여호와를 위하여 아세사를 위하여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16장은 여호와를 위하여 아세사를 위하여 두 염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제물로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의 신은 그 시대 구약 시대의 광야의 신은 염소예요. 염소를 에즈라 그래요. 에즈. 따라서 에즈. 보라 핏뿌림을 보라. 핏뿌림을 보라예요. 자, 에즈는 염소인데 이 아세살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했더니 에즈아젤. 아세살이 에즈아젤인데 광야의 신인 염소에게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 보내는 것이 제사예요. 왜?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느냐면 두 염소에게 한 마리, 두 마리 다 양손을 대제사장이 얹고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악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두 염소 안에 뭐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가지. 그런데 한 염소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떼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헌양하는 연기로 올려보내는 죄의 사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자아를, 염소 안에 있는 자아를 광야로 내보내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절을 했죠. 아니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해야 돼. 네가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까 내게 세례를 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던 이유가 있어.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봤더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인류의 대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인류의 대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니 죄인의 대표라는 말과 같은 동의죠. 죄인의 대표가 예수님 곧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세례를 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이 어린 양 예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그날 세례를 준 그 이튿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외워드릴게요. 이튿날 따라서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세례를 받기 전에는 당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세례 요한이 이제 말이 바뀌어졌어요. 이튿날 뭐라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목을 따서 이 레위 16장에 번제단에 태워서 그 죄를 하나님에게 흠양해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머리 꼬시려면 무슨 냄새 나죠? 그거를 하나님이 향기로 맡으셨다, 흠양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개토를 태우면 흠양하는데 향수 냄새가 납니까? 엄청 독하죠. 근데 그 냄새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냄새로 하나님은 향수보다도 더 예쁘게 냄새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뭐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의 아세사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되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그러면 레위기 16장에 아세사를 위한 어린 염소는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똑같아요. 어린 양이 똑같이 광야로 나간다니까. 나가서 거기서 돌아오는 놈이 있어. 돌아오는 놈이. 죽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돌아오는 놈으로 계속 살아요. 우리는 돌아오는 놈으로. 그러니까 그놈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쫓아가서 절벽에다 떨어뜨리고 죽여버려봐.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의 예식인데 반드시 자기의 자아를 갖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 우리 같은 존재가 살아서 도로 자아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죽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바닥바닥 살잖아요. 그 메마른 가지 부대끼어 바람만 불면 물어대잖아요. 까까까. 창세기 22장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한 걸 발견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15장 6절. 네.
누가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15장 찾으신 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 네, 함으로 바뀌기 이전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지 여호와를 믿으니 그다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를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겼다는 것은 그냥 여겨줬다는 거지 의인이 됐다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아직은 그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나머지 인생의 마침표를 준 게 창세기 22장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5절의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이루어져요. 우리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찾아냈어 의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과 창세기 20장에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악한 존재로서의 삶이 된 그가 의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아직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블레셋 땅의 그 그랄 땅의 왕 그리고 애굽 땅의 바알에게 바로에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그러고 다 줘요. 그런데 바로에게 17장에서는 관계를 가졌어. 근데 20장에는 21장에 이삭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못 갖게 해요. 왜냐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그 그랄 땅 블레셋 그랄 땅 그 왕의 가문에 태문을 열어서 자식들을 낳게 해주는 은혜를 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22장에 창세기 16장 5절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22장까지 오는 세월을 들여다보면 그 광야의 삶인데 40일 동안 광야를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예수님은 승리했잖아요. 세 번의 시험 대표적인 삶에 승리를 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자격을 가졌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브라함은 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1장 1절인가 끝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베게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노인네가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아니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21장 마지막 절. 예, 그렇죠. 그 22장 1절. 그 일 후에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다 빨갛게 칠해놔가지고 내 거를 쳐놔. 여기 2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봐 여호와께서 주세요. 말씀하시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행해서 애를 가진 게 아니라 이삭을. 아멘.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고추도 발기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고추를 발기를 시켜서 애를 낳게 했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멘. 그 이삭이 하나님이 행하여 낳았다고 그래요. 아멘. 행하셨으므로. 행하셔 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행했어요. 여호와가 행해서 이삭이 태어나서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이 언약의 자녀가 어린 양의 예편인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무튼 자손으로 줘서 이삭을 낳지만 그 이삭은 바로 수양을 대신했다고요. 창세기 22장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장면인데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장면과 동일해요. 믿습니까? 네. 예.
그런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어. 내가 의롭다 한 것은 창세기 16장 5절에 했지만 내가 의롭다 했지만 이제야 네가 의로워졌어 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12절. 믿습니까? 아, 네. 예. 바로 이 3일기를 이삭을 데리고 등짐을 지게 해서 십자가의 모양의 등짐, 그를 태울 등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3일기를 모리아 땅에 가는 그 여정을 바로 속건제의 길이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길.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죽여야 되는 그 심정을 도망갈 수 있는 3일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근데 그는 순종을 했다. 거기서 승리를 했어요. 아, 네. 하나님은 지속해서 3일길에서 이삭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야 네가 내 시험을 통과했어.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똑같은 은혜를 입혔어요. 아멘.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는 이미 사해졌어요. 2000년 전에. 아멘. 그런데 지옥은 왜 가느냐? 지옥은 왜 가느냐?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이 없다. 아멘입니다. 아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말씀하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죄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죄라는 그 의미가 강단을 제 거예요. 들어요. 네? 전목고 목사님. 어디요? 강단을 들어주셨나? 성령님이 전화 왔는데요. 아 여기 설교 잘하고 있다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의 개념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 육체를 가진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죄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신앙적인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해요. 아멘. 근데 그거를 또 뛰어넘어요. 죄는 네 안에 있는 죄악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버리라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춰둔 게 죄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핫하트. 핫하트인데 핫하트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에요. 악이에요. 죄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죄를 가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죄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에 있는 속에 뱀 악을 못 박아 가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도 박혔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게 죄인데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죄의 개념을 어디에서 끝나느냐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요 정도에서 머물러요. 아니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했다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이 속건제는 지금 이삭을 죽이려다가 이삭을 이제 그만 놔둬라 하고 이삭 대신 뒤에 누가 있었어요? 수양이에요. 수양을 아일이라고 해요. 아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수양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게 속건제의 삶이에요. 아멘. 이 진리라는 말 자체가 에메트예요.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진리는 에메트인데 에메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드릴 말씀이 뭐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 그리고 레위기 16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십계명을 보면은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말이 돌판이 몇 개였었어요? 2개. 앞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속죄제 돌판.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의 돌판은 무슨 돌판? 속건제.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의 관계적인 삶에서 나의 영혼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내가 관계적인 삶에서 나의 영혼을 드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삶으로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삶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그 삶이에요. 엄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믿음의 엄마는 네가 내 말을 들으려느냐, 알아서 해라, 이년아 밥이나 처먹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믿음의 생명에 있는 그 엄마라면 나를 속삭이고 꼰듯하면 집을 나가고 같은 또래의 남학생하고 영화방에서 처질러 자고 있다가 겨나오는 이런 년한테 자기 딸한테 뭐라 해야 되나 믿음의 엄마는 그래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있다. 아멘. 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야 진짜라는 거야. 나도 아직 그걸 못하고 있어. 우리 새끼들한테 용 뒤지게 하고 있어요. 나 건들지 말라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나도 신앙이 있다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할지 건들지만 나의 내버려두고 이 모두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옳은 자아와 귀신과 마귀에 끌고 다니는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삶인데 나를 태워 죽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달 이상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속죄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 이제 속건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시험 무대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놈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이건 빛이 없는 어둠 속 같은 데서 우리는 서로 찾을 수가 있대요. 아주 작은 몸짓 하나에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수가 있죠. 아멘.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우리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아멘. 마주치는 눈빛 하나라도 모두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그 천둥치는 운명 속에서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의 만남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런 데서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만남이 저의 만남도 천둥치는 운명 속에서 우리 마누라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바람 부는 벌판 같은 이 삶에서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와이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마주 잡은 손끝 하나라도 충분한 우리로 살고 있다.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코 푸는 거죠? 타오르는 가슴 하나라도 충분한 우리. 생명처럼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진 우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0절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그만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계율을 말하지 말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라. 주의 낯에 낙행하는 자들을 주님은 낙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아주니까 니들이 갚지 말라. 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삶의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나를 죽이는 것이라 믿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김상길 특사님께서 조금 하셔가지고 제가 오래 할 수 없는데 조금 하셨어도 조금 어겼으니까 저도 조금 어길게요. 네. 우리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로마서 12장 1절인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됩니다. 0.4배 제사긴 제사인데 생명을 받고 살아있는 너 자신을 달라는 거야. 죽은 놈 달라는 게 아니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인데 엄청 귀중한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은 내가 다 승리했다고 그러죠. 따라 하실래요? 베야콜. 그렇죠. 야콜은 승리하다. 승리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병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밥만 먹이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싸움을 해서 이겼다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 이게 바로 속건제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워서 하나 아까 아침에 해드린 게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기에 분명한 속죄제의 삶과 속죄제의 은혜와 속건제의 삶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여기서 1달러 26절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완료형입니다. 완벽한 첫째 아담이 남녀와 분리사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첫째 아담을 만들었어요. 에덴.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27절은 분리사역한 거예요. 그 만드는 아들을 잠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한 명의 뇌를 두 개의 뇌로 분리한 남녀가 되었다고 2장에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의 것을 2장이 진솔하게 설명을 해낸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요. 자, 첫째 아담은 아내가 없었어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그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담이라는 자체는 남성형으로 썼지만 실제는 부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남자다 여자다 할 수 없는,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성기가 없어요. 여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성기를 만들지. 그렇잖아요. 또 없는 게 있어요. 뭐 없을까? 왜? 배꼽도 없지. 배꼽도 없지. 배꼽과 성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근데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형상을, 자, 우리가 태어나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또
죽었다고 하는 사람. 사람은 태어나면 숨은 쉬어요. 우리의 살아있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숨 쉰다고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자는 죽었다고 그래요. 그 계시록 3장 1절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어. 원명구라는 이름은 있지.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으면 죽은 놈이야. 너 숨은 쉬지만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끊겼잖아.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만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창세기 26장은 완전한 그때 성령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하고 직접 독대를 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독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하늘 영적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왜 만들었느냐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지구촌을 안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왜 지구촌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면 안 돼요?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죽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받게 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해서 만들었죠. 필요한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면 되지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따먹게 하려고 잠을 재워놓고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으니까 혼자 완전한 순종의 첫째 아담이 안 따먹으니까 따먹게 할 의도로 불완전한 인간 남녀로 분리사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근거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부정이라는 말을 자체를 하나님이 참 썼어요.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부정을 써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독초하는 게 보기에 좋지 못하대. 이 말이나 되는 거냐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가 좋지 못해. 그거는 인간의 번역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봤더니 로토브 레바드 그래요. 따라하세요. 토브 레바드. 창조 이전에 물질 세계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대로 해보세요. 시작. 창조 이전에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이유가 있는데 그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만큼 완벽한 첫째 아담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말씀 안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왜 물질 세계를 창조했나요? 그 속 풀려고.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데 하늘의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믿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그 천상의 세계에 죄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어요? 법이 없었어.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하지.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있지 천상에는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물질 세계처럼 부족한 게 없는 거기에. 그런데 그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각자 천사들에게 뭐를 줬느냐면 따라하실래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주죠. 자기의 처소를 주다. 근데 자기의 지위를 떠나는 거를 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떠났다고 그러죠. 자기의 처소를 떠난 걸 죄라고 못해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냥 떠나지 말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거기는 없어 존재자. 믿습니까? 근데 그들이 떠났어.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4절 14 이후에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어깨를 견주려고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 믿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했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아담에게 뱀이 유혹을 했다고요. 그렇지.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니까 하와에게 정확하게는 목사님 말씀대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하와와 아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는 따먹었어. 무슨 마음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좋으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도 남겨놓고 좋은 제사 동물을 남겨놨던 누구죠? 아 사울. 사울왕. 피조물. 응, 하나님에게 잘하게 했다는 것이 죄야.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은 없는. 아멘.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 아담과 하와는 순수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없었어요. 다만 꼬임에 미혹당했는데 하나님처럼 너도 좋은 존재가 돼. 여기에 넘어가는. 우리는 언제나 그런 미혹에 넘어가요. 그거를 명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가장 경외하는 그분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도 되고 싶지. 안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그걸 죄라고. 근데 죄라고 하는데 그 죄라는 말에 뭐를 감춰놨어요? 십자가를 감춰놨어요. 죄라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절로 6절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도하고 하나님을 조롱히 여기고 악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따라하세요. 보응. 그 보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을 하실래나, 찢어 죽일래나, 태워 죽일래나, 막 이렇게 하실래나. 그게 두려워서. 왜냐면 나도 똑바로 못 살았어. 그래서 그걸 쳐다봤더니 따라하실래요? 쉘렘은 샬롬하고 비슷한 언어인데 샬롬은 무슨 뜻이죠? 평화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이 박힌 은혜가 있는 게 평화예요. 아멘. 그런데 요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빼버리는 거야. 이미 뺐다는 것은 이 십자가에 아니 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은혜를 이미 성취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뺀 게 쉘렘인데 화목제. 화목제를 이미 하나님이 드리셨다. 누구를 위해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보응이 인간의 생각처럼 말을 안 들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도하면 칼로 쑤시고 죽이고 괴롭혀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여기다 써놓고는 인간에게는 보응이라고 이렇게 써라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찾고 나서는 소름이 끼쳐. 소름이 진짜로. 와, 하나님의 보응은 당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은 당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응은 당신의 보응은 당신이 죽겠다. 그게 샬렘. 따라서 샬렘.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겠다. 이게 샬렘. 어떻게 죽겠느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처럼 죽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는 말은, 이 허물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얘기하는데, 그 찔렸다는 말은 모든 세상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종이장을 이렇게 찢기듯이 예수님이 종이장처럼 찢겼다는 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야. 모든 인류의 허물을 위해서 종이장처럼 찢겼다는 게 뭐냐? 할랄이라는 말을 썼어요. 따라하세요. 할랄. 종이장처럼 찢겼다. 아멘. 찢기신 예수님. 그 다음 귀절이 뭐예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그가 상했다는 말은, 상했다는 말은 이제는 찢기는 것을 넘어서 발로 밟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가 다카예요. 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 발로 밟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익에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야. 절구통에 찍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아이고 잘하네. 몇 번 들으시더니 우리 김효순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이 죄악이 하타트가 아니라 죄가 아운이라는 말을 써요. 따라하세요. 아운. 아운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타락한 놈들을 믿고, 아까는 세상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종이장 찢기듯이 찢겼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 은혜를 입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헌금을 도둑질에 처먹고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이따위 짓 하는 것 때문에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가루가.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하여 갈기갈기 종이장처럼 찢겨졌고, 내가 선택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가루가 됐다. 가루가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 평화라는 말이 여기 하나가 들어간 샬롬인데, 징계라는 말이 엘리사르라는 말이에요. 사르. 이 엘리사르라는 말은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절구 안에다가 예수님을 산채로 집어넣고 그 절구 공의를 높이 들어서 산채로 그냥 빻는데 목이 떡이 될 때까지 빻는 거예요. 이 빻 때 뼈가 부서지고 골이 튀쳐나오고 물이 나오고 피가 흐르고, 그래도 계속 빨 때 결국은 물기가 다 사라지면 그 육신이 뭐가 돼요? 떡이 되는 거예요. 그 떡을 성찬 예식 때 포도주와 함께 우리에게 살을 띄어서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떡은 예수님이 절구통 안에서 그냥 떡이 뗄 때까지 찌고 한 그 떡을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이사야에 넣고 그냥 씹어 먹는다고.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히.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라파 요가라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여기에 채찍이라는 말은 하바르라는 말을 써요. 따라하세요. 하바르. 하바르. 하바르는 이렇게 쓰는데 이 하바르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사귐이라는 말. 따라하세요. 사귐. 사진.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내가 찢겨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찢겨 사용. 내가 가루가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가루가 되어서 사겼고, 내가 떡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떡이로 사겼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사귐은 편하고 말하는데 대화가 쉽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고마운 사람들을 사귀지만 예수님은 병자와 사귀었고 미추기인과 죽을 자를 향하여 사귀었고 그의 삶은 고통과 아픔과 압제당하는 자들과 사귀었다 이 말이야. 아멘. 지금 고난 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넣지 않는 하바르가 사기. 여러분은 누구와 사귀었어요? 예수님. 난 김효생 목사님하고 사귀었어요. 죽으라고 싸웠어 아주. 나이도 같은 친구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육촌 오빠 형소리도 안 해. 그냥 싸우는 거야. 예수님은 불편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오늘 그 84살 먹은 그분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도망갔고. 왜냐면 예배 드리면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 솔직히 연세도 들으셨고 얼굴도 곱고 그냥 옷도 빨간 옷 입고 그냥 예쁘장하고 구집이 씩씩한데 지금 우리가 속건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험 무대의 어떤 고통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찢겨지고 가루가 되고 떡이 되는 것만큼 고통이 있었느냐. 오직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런 사명을 가진 거 아니냐. 이 히브리 안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구촌 한 구통이 그 작은 열방의 한 소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원일구라는 목사에게 이 엄청난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알겠어요? 랍비가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알겠어요? 유대 사람이 알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특별히 줘야 될 그거를 주지 않으면 저놈의 새끼가 타락할까봐 어쩔 수 없이 줘야만 하는 그 상황.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주지 않으면 타락될까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쪼다리, 삐리, 빙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한국에서 많이 배워가잖아요. 이거를 랍비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랍비는요 유대인인데 랍비는 이사야서 53장을 전혀 못 읽게 해요. 다른 것도 아니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절대 못 읽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왜냐하면 이걸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그냥 민족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 가네. 그러니까 한국까지 배우러 가는 이 말이야. 한국. 한국이요? 배우러 가서 히브리 배우잖아요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배워도 이런 의미를 성령이 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전상기 목사님 형님이 80이 넘으시 84인데 그 히브리어의 대가라고 그래서 만나 뵙고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그 은혜를 입으려고 책자를 오늘 갖고 왔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자는 이제 일반 그 라피들이 알고 히브리어 교수들이 알고 있는 그냥 문법에 준하는 그런 수준 것들이에요. 최초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네. 히브리 최초 박사기 네. 때문에 양식 그러니까 정도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나에게 준 것을, 이 복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아멘. 그게 중요하죠. 이건 100만 번 들어도 100만 번 얘기해도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이거 수십 번 가서 얘기를 이 복음을 설파하고 있어. 이 복음 설파한 것을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김효선 목사님이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상길 목사님이 설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승재 목사님이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쪽 원장님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고 눈물과 땀을 빼야 이걸 주는 거예요. 그냥 못 얻어. 앞에다 놓고 해도 금방 해보라고 그러면 덜덜덜거리고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감동으로 각선 핫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옆에 있어갖고 가끔 내가 실수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바르는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몰라도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랄, 그 다음에 다카, 에이사르, 그 다음에 하바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몰라도 돼. 그냥 한국말로 이해된 것만 설명하면 돼. 아멘. 히브리어 하려고 그러면 유식한 척 보여. 왜냐면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냥 흡수가 되는데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덤덤거리고 먹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찢기고 가루가 되고 떡이 되고 이 모든 걸 사겼어. 요것만 하면 돼. 첫 번째 찢긴 건 모든 지구촌 사람들을 위하여,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밟혀서 가루가 됐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절구통에 들어가서 그 상상만 해봐요. 상상만 해봐요. 말도 안 되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너희 대신 내가 품었어. 이걸 사겼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픔을 히브리어 자음 안에 내가 이렇게 찢기고 가루가 되고 떡이 된 이 사건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해는 되겠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오늘 그쪽에 가서 증거할 거예요. 네. 이 복음을 고난주간에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원명부가 해야 돼.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갈 시간이 됐어요. 아버지. 하나만 더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7장 믿습니까? 아멘.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을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반석이 나오는데 그 반석을 추루라고 해요. 추루. 따라하세요. 추루. 그 반석을 추루라고 그러는데 추루를 짜데 바브레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의를 입는
있는 것을 충분하는 반석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이 반석은 크고 영원하고 위대한 반석 이렇게 해석이 돼요. 따라하세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반석. 그거를 조종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그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지니까 그곳에서 생명수가 튀어나오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그 생명수를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수를 먹인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반석을 이번에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할 때 분노하던 모세는 38년 전에 반석을 뚫어 팼던 것처럼 그 깨지고 깨진 그 반석의 이름이 쉘라예요. 금이 가고 깨져서 틈이 생긴 반석이에요. 따라하세요. 쉘라. 이렇게 써요. 써도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잘 몰라서 그냥 대충 쓰는데 이 쉘라는 깨지고 부셔지고 금이 간 반석인데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병이 치료, 귀신이 나가고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반석이 쉘라인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못 받는다는 의미의 자기의 분노로 예수님을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분노로 예수님을 또 패는 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던 모세도 그 사랑했던 모세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하나님의 인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석 주로는 속죄제의 은혜를 입은 반석 있습니다. 이 쉘라는 속죄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속건제의 삶인데 그냥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지팡이를 흔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댕이만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수는 내 입으로 들어올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입에다가 콕 쑤셔 넣는다. 그게 속건제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다. 내가 한다. 너희들이 할 거 없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줄에서 또 할 게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죄의 증거물, 언약의 증거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건 죄의 증거.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룰 언약궤, 여호와궤라고도 하고 십계명 두 돌판에 들어서 법궤라고도 해요.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붙인 의미는 제가 한 3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음 기회에 또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시인하는 속죄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때 속죄제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속건제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속건제의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매질을 당하고 굶고 감옥에 가는 그 삶이 속건제의 삶이죠. 그게 죽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에는
나의 노력 의지로 따르지 않는 근육이 있어요. 심장이 그렇고요. 오장육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행동하는 그 근육들이 있죠. 그러나 그 근육들로만 살 수 없는 것이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을 내고 운동을 하고 근육을 붙이고 이래야만 살 수 있는 속건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속죄제의 근육이 있다면 그래서 그 근육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활동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만 해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끊임없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건강하게 해야만 속건제의 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소로